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절,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진 예자랑 절하다, 감사하다, 사의를 표하다라는 배자의 합성어입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엎드려 절하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부활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집중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굳이 일주일마다 매번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다.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가고 싶을 때만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지 않을까? 사정이 있는데 이 사정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매주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꼭 예배를 해야 할까요?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했습니다. 그 예배한 날은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제7일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세상의 일을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불렸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라 구체적인 율법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에도 안식일을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긴 계명이 바로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는 십계명에서 가장 깁니다. 물론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죠? 설교도 긴 설교가 좋을까요? 짧은 설교가 좋을까요? 짧은 설교가 꼭 좋지는 않고요. 긴 설교도 꼭 좋지는 않지만 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고 긴 설명이 붙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길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계명이 어느 계명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짐작해 보면 이것은 긴 계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신명기 5장에 있는 내용 둘 다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 5장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만들었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날이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나가서 지키는 것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기억하든 지키든지 둘 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분명히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도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뒤에 쉬셨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제시되어 있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인간처럼 일함으로 피곤하셔서 회복을 위해 쉬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7일째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일에 쉬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만족하심과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쉬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따르는 노동의 일을 했다가 7일의 모든 일에 안식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일과 쉼의 관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찾았고, 신명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회방의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말씀을 놓고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너희를 인도해 냈다라는 것은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한 왕조 이집트의 노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민족으로서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삶의 행태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백수는 어떻게 사나요? 백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일찍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나가서 산책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수는 그렇게 살지 않죠. 일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가죠. 바로 둘은 다른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강화도령 아십니까? 강화도령이 누구지요? 네, 철종입니다. 조선의 임금 철종이 왕이 되기 전에 강화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화도령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 강화도령은 나무를 패는 나무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한양에서 고관대작들이 내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게 됐고 당연히 강화도령의 삶은 철종의 삶으로, 임금의 삶으로 바뀌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집단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제사장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신분을 허락하시면서 무엇을 바꾸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분의 변화를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자유인이다 라는 새 신분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6일을 일하고 7일을 쉬는 것은 단순히 너무 많이 일하면 과로해서 힘드니까 하루 쉬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라.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 삶의 변화와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주일 성수는 거룩할 성자 그리고 지킬 숫자를 사용해서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일 성수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주일에 적용한 것입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주일과 안식일은 다른 날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일요일에 한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식일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분과 삶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죄의 종에서, 죄의 노예에서 하늘 백성으로 바뀌었던 신분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날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됨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안에서 초대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한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했다라는 기사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인 우리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변화의 증거이자 노력이자 삶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은 이것이 또 다른 노동이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쉬어라, 쉬어라. 모든 일에서 쉬어라. 쉬되 너만 쉬지 말고 다 쉬어라. 내 아들도 쉬고 내 종도 쉬어라. 심지어 너희 짐승까지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정말 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쉬고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신가요? 예. 아침 일찍 나와서 밥하신 분도 계시고요. 일찍 목도 안 풀렸는데 일어나서 찬양대 찬양, 그리고 찬양단 찬양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지금도 밑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도우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선생님들, 정말 교회 구석구석에는 쉬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걸까요? 지금 찬양대는 지금 네 번째 계명을 다 거역하고 있는 분이신가요? 이러시는 분은 뭐고 이러시는 뭔가요? 네.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의미는 섬기다, 종,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의미들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문화 속에서 이 의미들이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여기에 아바드를 번역한 단어와 아바드의 파생 단어, 연관 단어를 번역한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바드를 사용한 단어가 뭘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섬길 것이다. 섬기다라는 단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바드고요. 보내라라는 단어가 아바드의 파생 단어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바드의 다양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 풀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말에 듣다라는 단어가 있죠. 듣다라는 단어는 듣다, 이해하다, 실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그거는 듣다죠. 이제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좀 들리세요? 그거는 이해하다는 뜻이죠.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라는 것은 실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아바드도 똑같은 거죠. 예배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를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라는 단어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엿새 동안 일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섬기다, 예배하다, 일하다. 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밧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엿새 동안 세속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고 일곱째 날 주일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 하지만 성경에 쓰여진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엿새 동안 세상 속에서 아바드하고 일하고 예배하고 일곱째 날에는 샤밧, 온전히 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배는 휴식입니다. 쉼입니다.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쉼을 갖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가 쉼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쉬는 날 또는 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연휴 때 쉬셨습니까? 빨간 날 쉬는 날인데 쉬셨나요? 아무도 안 쉬셨어요? 아니면 제가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밖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말자 하고 이러고 오셨어요? 여러분 안 쉬셨어요? 종우 씨 쉬셨어요? 쉬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여러분 빨간 날에 여러분 쉬셨나요? 저는 빨간 날 첫날에는 우리 아이들과 여름에 가지 못했던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명절에 고향 안 가고 워터파크를 와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파도풀에서 파도를 타는데 물이 얼굴을 때릴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코에 물 들어가는 게 너무 아파서 이게 쉬는 거야. 그래서 빨리 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살짝 비가 와서 빨리 어두워지더라고요. 야야야 어두워졌다 얘들아 가자 하고 가는데 옆에서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두우니까 불꽃이 잘 보이겠는데 하면서 옆에 야간개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 정말
쉬는 날이었는데 저녁에 뻗어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나 깨우지 마 하고 늦잠을 막 잤는데 애들이 잠자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기기상을 해서 새벽부터 딱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딱지가 딱딱 소리 나는데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하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아침부터 얘네들이 일찍 일어났으니까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그러니까 나가자는 거예요.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보면 한국민속촌이 차로 한 10분 15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 40분 정도 차 타고 가서 도착을 했습니다. 왜 명절에 안 쉬고 민속촌에 다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민속은 구경하지 못하고 사람 구경만 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내일 또 토요일이니까 예배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영화 한 편 보고 자야지 하고 영화를 딱 틀었는데 3분도 보지 못하고 쓰러져 잤습니다. 쉬는 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는 날에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다. 그러나 여행은 따지고 보면 쉼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운전을 비롯하여 이동을 위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쌓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가슴이 탁 트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몸은 생활 공간이 바뀐 것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캠핑을 예를 들어 볼까요? 캠핑을 갔다 오면 아이들이 대부분 병에 걸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이는 즐겁고 행복했으나 몸은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쉬는 날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기 전에 신호대기를 하는데 한 골목으로 차들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골목은 뭐가 있냐면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 근처에 사회인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7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가더라고요. 야구하러. 축구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고요. 낚시터에도 취미 생활을 즐기러 나온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 땡볕에서 땀을 흘리고 거품 물고 뛰면서 이게 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등산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일할 때는 흘리지도 않는 땀을 흘리면서 숨을 몰아쉽니다. 사실 여가 생활도 쉬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쉬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혹은 토요일 밤에 잠 안 자고 놀면서 몸을 흡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쉬니까 하면서 전날 막 혹사를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 쉬지를 못하고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쉬는 날은 나태함을 허용하는 날도 아닙니다. 쉰다는 핑계로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휴식과 나태함의 차이는 있습니다. 휴식은 휴식 이후에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새 힘을 얻고 충전하는 것이 휴식이고요. 나태함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대굴대굴 구르는 것이 나태함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휴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쉼이 될 수 있느냐, 휴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쉼의 올바른 개념을 한번 알아볼까요? 휴식은 첫 번째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25kg나 되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하죠. 50분 동안 4km를 걷고 10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걷다가 현유치에서 10분간 휴식이라는 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 자리에 앉아서 메어놓는 군장을 땅에 기대어 쉬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이죠.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와서 짐을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쉬는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멍에를 메고 짐을 메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쉬는 것이죠. 또한 휴식의 목적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고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휴식은 짐을 놓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주일에만 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에 쉽니다. 가끔가다 월요일 날 전화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하죠. 목사님 월요일에 쉬시는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거는 목사는 월요일 날 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천 기둥교회 고신일 목사 감독님한테 갔을 때 감독님이 저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는데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에도 나와서 일해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는데 너는 뭐가 잘나서 월요일날 쉬려고 그러니 나와. 제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왔죠. 어떻게 되듭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고 개척을 하고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월요일에 나와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지났고 월요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교회 주번 청소도 하고 행정 일도 정리하고 또 올 예배 준비를 하고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운동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사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목사도 쉬는 날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도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멍에를 함께 지고 쉬는 날이다. 새 힘을 충전하는 날이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쉬어야겠다. 그래서 저는요 이 쉬는 날을 정말 알차게 보냅니다. 제일 먼저 와서 쉬고 있다가 여러분들을 맞이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 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쉬고 있는 거예요. 또 쉬는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후에도 청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쉬고, 걔네들 보내면은 악기 불면서 쉬고, 축구하면서 쉬고, 오늘 이제 풋살도 하기로 했는데 풋살하면서 쉬고, 악기 불면서 쉬고. 그때 딱 오면은요, 그때까지도 안 가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더 쉬고 싶어서. 그러면 그분들과 영적 대화를 하면서 쉬고 깜깜해지면은 다시 가정으로 일하러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다는데 왜 불쌍하게 쳐다봐요? 왜 불쌍해? 난 푹 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쉬되 예배하며 쉬고 마지막으로 남과 더불어 쉬어야 됩니다. 본문은 나 혼자 쉬는 것이 아니라 다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쉬는데 나 혼자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일하면서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쉬면서 눈을 열어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그래서 병원을 찾았고 교도소와 노약자 시설을 찾고 또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휴식의 날에 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루를 성별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려는 것은 이 나머지 6일 또한 그 정신으로 살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제일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거룩하게 하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도, 첫 수확물의 열매를 드리는 것도, 이것은 일부이지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은 이 땅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나눈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느 곳이든 다 거룩하기 때문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시간은 모든 시간이 거룩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일 전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정신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첫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하하며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게 함으로써 나머지 엿새 동안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정신입니다. 매일 경건 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조그만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므로써 그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살고자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결단인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매일이 성일이다. 매일이 주일이다. 이 고백에 이은 삶과 그 증거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은 모두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기도해볼까요? 주께와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 계신 곳에 예배하는 이 시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짊어지 없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메어놓으신 그 멍에를 내면서 주님이 지어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지고 세상을 향해 예배하러 나갑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로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한 쉼을, 온전한 샤밧을 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예배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모두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멍에를 메고 다시 세상 가운데 일하러, 섬기러, 예배하러 나갑니다. 새 힘을 주셨음을 믿고 그 새 힘을 가지고 나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삶도, 그 시간도, 그 장소도 모두가 거룩한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이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인간의 욕심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과 성도들 간의 교제하게 하심이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 주님의 날임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